우리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가요? 17세죠. 17세 소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세에 총리가 되었던가요?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에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은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 아주 어둠의 터널을 지낸 것이죠. 고난을 받고 또 심적으로도 굉장히 낙심되고 어려운 시절을 13년간 보내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93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13년은 굉장히 고생했고 80년은 애굽의 총리로서 또 총리를 마치고 나서도 그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13년은 굉장히 고생하고 80년은 아주 복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이죠. 요셉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대한 추억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또 아버지가 특별히 자기를 위해 주었고 좋은 어린 시절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자기를 구덩이에다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93년을 살았어요. 고향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를 더 산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부인도 애굽 사람, 그리고 자녀들도 애굽에서 낳고 가정을 애굽에서 이뤘어요. 요셉의 친구들은 다 애굽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이웃들도 애굽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93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근본은 히브리 사람이죠. 그렇지만 애굽에 내려와서 이렇게 93년을 살았다면 거기서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거기서 총리까지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사실 참 근본은 히브리인이지만은 거의 애굽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요셉이었지만은 요셉이 애굽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잖아요. 바로 왕의 다음 가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또 부도 따라왔을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요셉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여기에 영원히 두지 말고 우리 민족이 이곳을 떠날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고를 꼭 가져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끝에서 두 번째죠. 그러니까 사실은 형들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서 나는 죽을 것이나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 고향 땅을 그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날에 내 이 유골을 꼭 가지고 가서 고향 땅에다가 묻어주길 바란다. 여러분, 단순히 이 요셉이 고향을 그리워해서 그랬을까요? 지금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약속의 땅을 향한 사모함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어요. 아무리 애굽이 좋지만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번성한 나라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애굽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이끌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 땅에 묻혀야 된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에는 아버지 야곱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4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스라엘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49장 29절,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불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그 다음에 50장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야곱이 맹세를 시켰어요. 내가 죽거든 여기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내 아버지가 묻힌 땅, 아브라함이 묻힌 그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가까운 땅이 아닙니다. 먼 땅이지만 이 야곱도 역시 참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야곱이 돌아가시자 조상의 땅에, 약속의 땅에 매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요셉도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실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나를 내 유골이라도 꼭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쭉 지금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정말 잘 살았더라. 이게 요셉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을 공부하면서 누차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중요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키우기 위한, 번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에 보내시고 또 좋은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 애굽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으로 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20명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추정을 해보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굉장히 하나의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냈고 또 요셉은 알았든 몰랐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믿음과 진실함을 지켜나가고 성실함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노예 때에도 그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렇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지만 삶의 형편이 바뀌었지만 요셉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중심은 노예로 팔려갈 때든지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든지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가서 생활할 때든지 또 총리가 되어서 화려한 삶을 살면서도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는 묻혀야 된다. 결국 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이곳에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왔는가? 사실 억울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필이면 이곳에, 하필이면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하필이면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뜻을 꼭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언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았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기근이 돼서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와가지고서 자기 앞에 절할 때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그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어릴 적에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 꿈이, 야,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건가 보다, 괜히 우쭐대다가 미움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엎드리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형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해코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때로는 이 삶의 자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불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실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건강이 또 다 다르죠. 건강의 조건도 달라요. 직장도 다릅니다. 뭐 경제적인 형편도 다를 수 있어요. 배움도 다를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뜻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도 형통하다 했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니 그 노예 생활 하면서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빨리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인지 모르겠어요. 뭐 감옥 생활까지 합해서 13년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요셉의 믿음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이제는 넉넉해지고 자유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지혜를 가지고 7년 풍년 때 곡식을 모으고 그리고 7년 흉년 때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만 살렸겠어요? 주변의 여러 부족들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와서 곡식을 사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은 그저 우리가 단순히 그가 그렇게 어렵게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그렇게 죽었더라.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애굽 총리 안 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셉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 삶의 형편에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모든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빨리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크게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때로 힘들다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힘듦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뭘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붙들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나아갈 때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13장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출애굽기 13장 18절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몇 세대가 흘렀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이 단단히 맹세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 출애굽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감히 출애굽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애굽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사모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좀 서운한 얘기 같지만 글쎄요,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인간의 의술이 점점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점점 더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참 서운한 얘기 같지만 사실이죠. 신비로운 것은 그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그렇게 막 무섭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데 언젠가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 세상을 다 떠날 것인데,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분명히 장소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의식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니다.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거기 본향 찾는 자,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본향을 찾아요. 본래 고향. 그런데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세상의 고향이 있잖아요. 그 세상,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그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요?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은 이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진정 본향을 사모했던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어딜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입니다. 그 성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예. 저 어디 지방 어디입니까? 예, 경기도 저 남부지방 어디입니까? 아니면 저 호남의 저 바닷가 어디입니까? 경상도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은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길 때라도 그 본향에 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기꺼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세상에서 시시한 것 가지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싸구려가 돼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욕먹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걸 놓치기 때문에 정말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그래서 정말 추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삶에도 기쁨이 있었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거기에서도 가치를 바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